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본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40절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른다 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기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먼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기도합니까? 그저 아무 대상이나 비나이다 내가 소원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응하옵소서, 아무 대상에게 그렇게 비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연결되어야 하지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돼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하는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그저 담아놓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다 아시지, 다 아시죠. 그러나 그 제목을 놓고 문제를 놓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뢰는 이 행동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른 것이 있지만 이렇게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한 기도이지요. 38절을 보면 이 마르다는 소녀 가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 자체가 여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상황을 보면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딱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지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봐야 할 동생 마리아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응대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셨다, 38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 랍비, 유대인 선생으로서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여성이 호주가 되었고 호주 일을 감당하는 그 집에 초청되어 간다는 것은 무척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초청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법에 어긋나는 이런 초대는요, 금기된 사항이었습니다.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였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독립된 여성으로, 독립된 어떤 성인으로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으므로 이렇게 초청을 한다? 자격 없는 자의 초청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응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부각됩니다. 오늘 38절에 한 번 더 주목하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집에 간다는 것은 공통적인 마을의 초청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의 초청은요, 동네 사람들도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여럿 한 동리에 들어가셨을 때 초청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력자가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초청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쯤 돼야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쯤 돼야, 가장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의 이 초청. 근데 주님은 율법 교사가 초청하듯 바리새인이 초청하듯 똑같은 기쁨으로 그렇게 응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되는 그런 모습입니까?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장면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경우보다 더 볼품없는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기도의 호주가 되어 기도라는 집에 주님을 영접합니까? 기도의 주체는 기도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주어이시고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소극적 참여, 객체이며 노예이므로 따를 뿐인데 기도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자인 성도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야야 정렬해서 해라. 그래서 주의 기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순서도 있다. 이런 말도 맞지만 기도의 기본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요, 기도자가 여과 없이 하고 싶은 말 마구 하는 거예요. 기도자가 마음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은 또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기인하여 생각해 볼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주님의 행동은 신비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통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기도로 비울 것은 비우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르다는 비울 것이 꽤 많았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는요, 따져보니까 분주함, 비교, 염려, 근심, 원망,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거 다 개워낼 것, 비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동생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 휘하에 있는 그런 동생입니다. 그러면 가서 찌르면서 직접 이런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지금 보지 않느냐? 돕는 손길이 없어. 네가 필요해. 근데 그 말을 주님에게 쏟아놓습니다. 기도는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불만, 불평, 그 직접 대상자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어놓잖아요. 주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 나를 도와줘야죠. 어쩌면 주님을 향한 불만이 먼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내 동생을 주님 발치에 있게 그냥 놔주지 마시고 있는 거 보면 야 빨리 언니 도와줘. 바쁘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하시면서 왜 그런 말을 안 하십니까? 이런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분주한 것이 당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동네 잔치를 본인이 나서서 배설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성한 집안에서 좀 인정 못 받는 호주격인 한 여인이 이렇게 행한 것 결례잖아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혼자 동분서주 해야 됩니다. 지금이나 과거에나 유대는 환대의 문화입니다. 상다리 부러져라 그렇게 차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길이 분주하겠습니까? 마음이 급한 거 당연하고 빨리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주님은요, 그 일하는 자체를 혼내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일하는 건 당연하지요. 염려, 원망, 불평, 이게 가득하게 있는 것, 이걸 책망하는 거죠. 그런 주님의 마르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유대 문화에서 애정이 있을 때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바로 그러한 주님 앞에 내 불만, 불평, 답답한 마음, 심지어는 분노까지도, 주님을 향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분노까지도 가지고 와서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까지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고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특권이에요. 쏟아놓잖아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워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에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이때 부르짖는 것은요, 땡깡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목소리를 크게 내잖아요. 목소리도 아니죠. 울음이죠. 울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거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은 해결점을 찾아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차분히 듣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분주했던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분노감도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도 이제 다시 없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채울 것을 채우라는 것이지요. 마르다가 회복할 것, 채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였지요. 주님이 이 마르다 집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마르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만면에 웃음기가 가득하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했지 않았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이 여인 보십시오. 갑자기 분주하고, 이게 지금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 때문에 분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일해야죠. 섬겨야죠. 주님은 그것도 원하셔요. 너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다만 일하면서 기쁨으로 일해야죠. 보십시오. 마르다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론하시면서 마리아가 저 방 안에 있고 본인은 부엌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집에 계시지. 내가 주님의 식탁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지. 이러면 계속 감사할 것인데 금방 잊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식탁에 이것뿐이면 안 되지. 주님을 향한 과한 열정과 열심이 이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겠습니까? 똑같아요. 주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마음의 온도가 식은 적이 없습니다. 섭씨 100도예요. 펄펄 끓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그 모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질책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환경을 허락하기도 하세요. 첫사랑 찾고 뜨거움 회복하라고. 주님은 너 일하면서 기쁨 잃지 마. 너 일하면서 감사 잃지 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기쁨과 감사를 잃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손을 맞잡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두 손 뻗으신 주님의 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 보이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근데요, 이상하죠? 사람은요, 계속 문제만 보니까 문제가 커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내가 문제의 시선을 두고 있으면 그 문제는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기지 못해요.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성령의 임재, 그것을 목도하면 우리 시선이 주님께 머물면 달라집니다. 문제는 간 것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나 할 일이 많아요. 나 참 분주해요. 바로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내가 그 일을 다 감당합니까? 어찌 마르다가 이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 못할 게 뭐예요? 내 집에 오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제발 내게 부탁 좀 해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르다가 보여준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대화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한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소리로 들려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아지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너의 눈을 감아라. 왜? 세상만 보니까. 너의 귀를 닫아라. 왜? 세상 것만 들으니까.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그 함께함을 느끼는 성도는 따로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만 알아요. 대화하는 성도만 알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만 그것을 압니다. 너무 놀라운가요? 당연하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바라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구나. 나도 주님과 동행해야지. 나도 주님과 함께 해야지. 이것을요, 이제는 일상도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오늘 본문은요 42절에 끝납니다. 근데 이게 열린 결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25절에 또 주님은 이 사랑하는 마르다를 먼저 찾아오셔서,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르다를 먼저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상황은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다 슬픕니다. 근데 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계속되는 26, 27 보면은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보다 더 놀라운 주를 향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계속 일상에서도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 시간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 다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상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시간에 있지,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르다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에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죽어 천국 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천국과 같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